네, 신년 우리 특밤 부흥의 첫날입니다. 참으로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부흥의 첫날의 첫 설교자, 네, 너무 큰 부담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첫번 목사님께서요, 저희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를 2025년에 선포하실 때 전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이름이요 장세환인데요, 한자로 좀 뜻풀이를 하면 세상 세자의 빛날 환자입니다. 정말 세상의 빛을 발하라는 말씀으로 정말 도전하며 하루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도전의 말씀이 2025년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연애를 시작하면서 결혼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사랑에 빠졌고요, 순식간에 결혼을 하면서 저희는 닮은 외모뿐만 아니라 생각도 많은 부분이 같았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은 닮은 것보다는 다른 것이 이렇게 만났나 할 정도로 다른 것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다르냐면요, 한 번 물건을 와이프가 없죠. 네, 잠깐 아이들을 픽업 갔는데요, 이때 와이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 번 물건을 두면요, 어디다 두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물건뿐만 아니라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자주 까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에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물건을 어디에다 둬도 항상 저를 찾고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당연한 듯이 알아서 찾겠거니 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종종 까먹고 저에게 물어봐도 당연한 듯 내가 뭐 해야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또 잘 지냅니다. 그러니 근데 저는 저 반대로 물건이 하나 없어지면요, 그 물건이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매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을 까먹으면 그 일이 생각날 때까지 골똘히 생각하면서 그 일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니 서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결혼 생활한 지 2-3년 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번은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던 아내가요, 늦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늦게 들어온다고 하니 먼저 잠을 청했습니다. 잠자는 저를 상기된 목소리로 아내가 깨우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냐라는 제 질문에요, 아내는 경찰한테 잡혔다라는 겁니다. 속으로 신호 위반을 했나? 아니면 속도 위반을 했나? 머릿속으로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 속에 있던 저를 바라보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이 그냥 보내줬어 라는 겁니다. 바로 이어진 말은요, 자기가 라이트를 끄고 왔는데 모르고 운전하고 오는 중에 경찰이 그걸 보고 저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아내에게 단순 주의만 주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아내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라이트를 껐는지 켰는지 모르고 운전을 하냐고. 운전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여전히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냐. 답답함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당연한 듯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차들이 많으니 밝아서 라이트가 꺼졌는지 켜졌는지 운전하는 동안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한 작은 도로에 들어섰을 때야말로 자신이 라이트를 끄고 운전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밝은 조명 아래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밝은 곳에요, 내가 가진 라이트를 하나 더 밝힌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밝아진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있는 예배당에 불을 끈다면 우리가 가진 작은 핸드폰 불빛에도 우리는 밝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춰야 할 자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긴 본문을 읽었잖아요. 이 본문을 통해 신자가 닮아가야 할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스더서 8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함께 8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어찌 보면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 8장의 내용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7장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유대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모든 계획들이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무시하던,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대신에 자신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만이 죽었지만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의 문제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지만 여전히 왕을 통해 내려진 이 칙령은 유효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철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있는 고통은 여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만에 의해 내려졌던 유대인 학살 명령이 뒤바뀌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야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세상에 향해 빛을 발해야 함을 보여주시는지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또한 도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줄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그렇습니다. 하만과 얽혔던 일이 마무리되자 에스더는 유다 민족의 말살령을 철회시키기 위해 다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쓴 조서를 취소하는 조서를 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누구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요, 에스더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할 정도로 지극히 에스더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였습니다. 사랑을 받던 자였습니다.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왕후였습니다. 이런 자가요,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권리를 가진 듯이 행하거나 자기를 지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발밑에 그저 엎드려 자신의 생명과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에스더 왕후는요, 굳이 낮은 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사실 이 칙령이 내려질 때 하만이 계획했고 하만을 시작으로 칙령이 내려졌지만 그것을 결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이 칙령이 내려지는 이유도, 왜 내려야 하는지도 몰랐던 것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분명히 왕에게도 책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자신의 자세를 낮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과 4절에서 그가 말하는 모습은 너무도 자신을 낮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조서에 대한 이야기를 더불어 그녀의 개인 신병과 안전이 아닌 그의 민족에 대한 구원을 말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는요,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라고 정중하게 서두를 꺼내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왕일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알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가 가진 모든 정중한 말로 그를 설득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신이 가진 지혜와 정중하면서도 낮은 자세로 간절하게 구했지만요, 왕의 명령이 한 여인의 간절함과 정중함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왕의 이름을 한번 내려진 조서는 철회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지혜와 강구를 담아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해도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수없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여러분들은 간청하십니까? 누구에게 나의 어려움과 상황을 해결해달라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사랑하는 가족? 아니면 나와 즐겁게 지냈던 친구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에게 말하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매달리고 눈물로 간청하는 자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간구의 말씀,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간청을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자신의 평안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헌신을 드렸기에 하나님은 에스더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에스더에게 많은 육적인 복도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에스더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은요, 자신의 간절함보다는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왕은요, 합법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을 위한 새로운 조서를 쓰도록 허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썼던 조서를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조서 위에 또 다른 조서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모르드게의 지휘 아래 새로운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하만의 조서는 유대인의 멸망을 위하는 조서였지만 모르드게는 유대인을 구원하는 또한 유대인의 구원을 선포하는 조서였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기 위해 조서를 내린 지 2달 11일이 되는 날 유대인에는 구원의 소식이 선포된 것입니다. 새로운 조서는요, 유대인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유대인을 치려는 자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다 하나님은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복과 함께 육적인 복도 허락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요, 신속하게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제는 왕의 신하들이 왕의 말을 타고 왕의 일을 쓰는 준말을 타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러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일을 진행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다투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사용하시고 그의 신하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왕의 사용하는 준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는 에스더를 묵상하면서요, 항상 궁금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같이 가장 앞에서 이를 처리하는 자들의 마음보다는요, 유다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학살 명령이 발포되고 그들이 가졌을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서 한국인들만 학살 명령이 떨어진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상상만 한더라도 정말 치가 떨리고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영화에서나 만화 같은 일이라며 모든 한국인들이 펄쩍 뛰고 그 법에 항명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찾아보니 이러한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더 퍼지라는 영화입니다. 잔인해서 많은 분들이 보진 않으셨을 텐데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국가의 범죄율이 너무 높아서요, 어떻게 하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요, 하나의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률이라는 것이요, 1년에 하루 국가에서 지정한 날 딱 24시간 동안은 어떤 범죄도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죄질을 나누지 않았고요, 그날만큼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죄로 삼지 않고 체포하지 않겠다라는 법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영화상에서 이 범죄 시스템이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범죄율이 0%라는 기록적인 기록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더 퍼지라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요, 더 숙청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이처럼 범죄율이 많았던 국가가 한 날을 지정하면서 그 날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범죄를 지어도 잡아들이지 않으며 죄를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죄율은 점점 낮아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날만 손꼽아 기다리니 다른 날에는 그만큼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또는 체포돼서 영영 감옥에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날은 기다리는 겁니다.
이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 사람, 나에게 잘못된 사람을 해치려고. 사실 법률을 가지고 있는 의도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을 해소시켜 주겠다라는 마음에서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일 수 있는 좋은 교회로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었습니다. 또 약자들은요, 이 날을 두려워하면서 집안을 잠그고 집안에만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에스더와 이 영화가 너무도 오버랩 되었습니다. 숙청의 날을 기다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하는 그 영화가 오늘 본문의 숙청날을 기다려야 하는 그 날을 정말 나의 사망 선고와 같이 기다려야 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 어두운 날을 기다려야 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은요, 이 공포의 날을 더 이상 보내지 않아야 된다는 승리의 날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어둡고 절망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나쁜 짓을 당하기도 하며, 또한 어쩌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숨기고 살아갈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이처럼 유대인은요, 하만의 그 칙령으로 말미암아 어둡고 힘들고 그날만 생각하며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날이 더 없이 기쁜 날로 바뀐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기뻐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다. 아멘. 이제는 왕의 새로운 조소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만으로 인해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또 굵은 배를 입으며 재 누웠던 유대 백성들이 이제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을 숙청의 날이 명절로 바뀌기까지 하며 기쁜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상황에 역전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드물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물론 유대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그날이 언제인가 싶도록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임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었다 함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말씀의 주제와 같이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그러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자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힘으로 되지 못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며 우리에게 역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만과 싸워 승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매 순간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본토 백성들이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았듯이 우리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도전하길 원합니다. 도전하고 또한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백성이 날로 증가되도록 복음 앞에 온전히 우리의 자신이 바로 세워나가질 수 있도록 정말 어둡고 두려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하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며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